2020년 4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저의 편이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 잠잠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진자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완치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니 이제 곧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그때 그 돌무덤을 누가 움직여 줄까 걱정하며 갔을 때 그 돌무덤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무덤이 비어 있으니 가보자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았으니 가보자가 아니라 무덤이 비었으니 확인해 보러 가자. 확인하러 갔더니 역시 무덤이 비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봤습니다. 그러나 세 명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펑펑 우는 거죠. 주일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뒤에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한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벌벌 떨며 모여있던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혼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고 놀람과 동시에 기쁨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맛봅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주님이 비참하게 처형당하셔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신 것을 보시자 평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사도들이 되어 복음을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 제자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을 보면 가룟 유다를 뺀 이 제자들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 당합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고난을 당한 시간이 있었고 자연사를 하긴 했지만 하여튼 다 고난의 시간과 순교를 당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기꺼이 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자기는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그때 도마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라 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니까 도마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고 이미 저희가 믿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제자들의 한 것처럼 할 일이고 그렇게 부활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부활을 증거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 땅에 산 소망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반드시 알아야 될 기쁜 소식인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